거룩에 대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면 늘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고 대화의 대부분은 성경 이야기이고 또 세상적인 가요는 절대 부르지 않고 찬송만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등지고 수도원이나 혹은 산속에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얻어지는 어떤 은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나와는 거리가 먼 또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카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 혹은 성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거룩은요, 그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무슨 마음이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은요, 구별되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 것이고 또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도 구별되게 거룩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서 져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 또 막 어렴풋이 안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절대 경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 즉 신앙의 과정이 거룩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특별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갈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부흥회 다니고 그랬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막 보잖아요. 또 찬양 집회가 옛날에는 찬양 집회 막 다녔지만 지금은 또 유튜브 통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또 새벽기도 다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거룩도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예배의 갈급함, 은혜의 갈급함처럼 거룩에 대해서도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혹은 인위적으로 익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고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거룩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감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요, 지나친 겸손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거룩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숨김이 없습니다. 어떤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함께 있는 것,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창조 때 그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인간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외아들, 당신 자신은 그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의 시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부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장면이지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모습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서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여기 스랍은 천사를 이야기하지요. 천사들의 날개가 6이 있는데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에 볼 수 없기 때문이었겠죠. 또 우리가 아찮게 여기는 그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로는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번 어마어마한 모습 아닙니까? 거룩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또한 그 연기가 가득하고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야말로 웅장하고 위험 있고 그리고 거룩해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그 거룩함 앞에 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 보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가졌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자가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와서 제단의 숯불로 입에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정한 입술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거룩한 그 제단의 모습, 숯불을 가지고 와서 악을 제하여주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거룩의 모습에 그 거룩함에 주눅들어서 고개도 잘 못 들었고 위험에 억눌려섰던 이사야였지만, 스랍이 와서, 천사가 와서 그 입술의 제단을 거룩함으로 입술에 대자 죄가 사여졌고 악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새롭게 합니다. 거룩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 부담스럽고 거룩이 나와 동떨어진 것 같고, 거룩이라는 것은 광신자들이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룩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죄 용서의 확신이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작, 그리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그 거룩 앞에 고개 숙여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거룩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에 숯불이 되어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죄악과 악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기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기록된 거 기억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악이 제하여지고 죄 용서를 받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죄에 눌려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죄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자 그 마음을 안 이사야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악이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은혜가 임하자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거룩이 임하자 새로운 것이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록 고개도 못 들었던 그였지만 악이 사라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다가가기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나는 거룩이 필요 없다. 아니 악의 속임수입니다. 죄책감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은 신앙의 모습이며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성결한 삶은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성결, 그 회복의 거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가까이 하긴 너무 부담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이제 아닙니다. 안 됩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 앞에 두려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와 은혜가 있으면 그 두려움은 담대함이 됩니다. 거룩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 거룩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에 힘씁시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나를 죄책감을 크게 만들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위대한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저 멀리 있거나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최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여러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랍고 또 그 거룩함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알기에 우리가 거룩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